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를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에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늘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곱게 가래번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신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날을 상처 전성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워낙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고 하는 이런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비유한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관계 속에서 많은 그런 상처를 받게 되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학교 친구들에게 그 관계 속에서 수많은 상처를 주고 또 수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우린 그렇게 얘기하죠. 상처 안 받고 살면 되지 왜 굳이 상처를 받는가?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라고 정의했던 것처럼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계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그 관계에서는 당연히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이 모든 것이 싫어서 그냥 나 혼자 세상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여러분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갈등과 대립과 분열 속에서 상처를 받고 또 그 상처를 치유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라마에서 슬퍼 우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될 거다. 뭐 이렇게 눈물을 멈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라마는 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묻혀있는 그런 무덤이 있는 도시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가는 이 중간 훨씬 이전이죠. 하여튼 그 거점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으로 어떤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울음소리와 그 탄식소리, 부르짖음 소리가 그곳에서 들린다. 이 얘기는 반드시 그들이 끌려가게 될 거다. 그거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아이를 가진 게 아니잖아요. 언니 레아와 그 아이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쟁과 또 그런 어려움들을 겪습니까? 그러니 라헬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뭐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 다 사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잉태를 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모습을 오늘 여기에서는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탄식하고 우리가 탄원하고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왜 울어요? 그냥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희망이 없으니까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군대 갈 때 입소하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막 울어요. 그러나 그 우는 걸 평생 울지 않아요. 그냥 끝쳐요. 왜요? 자식이 군 복무 기간이 끝나면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 자녀가 군대에서 잘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쁘게 또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요, 돌아올 희망이 없다고요. 그냥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 어떤 희망이 이들 가운데 있겠어요? 계속 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울지 말아라. 왜요? 내가 돌아오게 할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누가 돌아오게 한다고요?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 즉 남유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주체가 누구신가? 그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셔요. 이걸 알지만 우리 하나님한테 잘 못 나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안 된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내가 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찾아다니고 또 재물로 채워보고 먹을 것으로 채워보고 또 뭐 소비하는 것으로 내가 내 스트레스를 풀면서 내 마음을 상처를 치유해 보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뿐이죠. 지속적으로 그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요. 동일한 사건을 딱 경험했을 때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기에서 빡 터지고 다시 분노하고 동일한 대상에 또 동일한 사건을 봤을 때 분노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도.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복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회복이 어떠한지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을 말씀하세요? 내가 새 일을 창조할 거야. 그러면서 어떤 새 일을 창조합니까? 여자가 남자에 둘러싸일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이게 좀 해석이 난해한 구절인데 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전쟁이 나면 남자가 귀하잖아요. 다 군인으로 전쟁에 출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귀한데 대를 이을 만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민족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바로 그런 축복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해석이 가능한 것은 보통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여자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땅에 사는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본토로 돌아가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땅을 기경하고 곡식을 거두고 풍요롭고 평화롭게 사는 삶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를 증명하는 게 거기에도 보면 잠이 달았더라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불안한데 어떻게 잠이 달아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데 어떻게 잠이 달 수 있어요? 불면증에 걸리겠죠. 그러니까 오늘 잠이 달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평온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인 거죠. 더군다나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거다. 이 얘기는 번성하게 될 거고 그 땅 가운데 충만하게 찰 거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 말하는 이 모습들은 사실은 전쟁에서 끌려가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그때도 똑같았잖아요. 땅을 갈구고 기경하고 그 다음에 가축들을 불리고 대를 이어가면서 평안하게 살던 그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일상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코로나가 휩쓴 지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일상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마스크를 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했던 그 모든 일상들이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데서 오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그 불편함,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당연하다고 생각되던 것이 깨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안기면 엄마가 모든 걸 다 들어주고 나를 안아줄 거야 하는 그 당연함. 그것이 깨어질 때 엄마가 나를 학대하고
나를 때리고 거기서 오는 그 괴로움이 아이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줍니까? 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못 먹게 되는 데서 오는 그 불편함. 여러분, 전쟁이 왜 무서워요? 매일매일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나도 쉽게 일상이라고 생각하던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먹을 게 없어지고 사람이 죽고 비명과 절규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무엇을 회복하게 하겠다고요? 일상을 회복하게 하겠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대로 그 모든 그 자연 피조 세계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거기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냔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 회복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의 회복이 필요해요? 사람의 방법으로 회복이 됩니까? 인공정원을 만든다고 지구가 회복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대한 것이 아니라 일상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자칫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그 이전에 그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일상은 우리가 사는 이런 삶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일상은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아무 꺼리낌 없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으신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바로 그 일상, 그 장소, 그 회복이 바로 일상의 회복이라는 거죠. 그게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전도 필요하지 않아요. 형식도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한, 그래서 원래 지어진 대로 더 이상 죄과를 묻지 않고 죄를 생각하지 않고 아무 꺼리낌 없이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그런 일상을 회복시키겠다. 이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각만 해도 흥분되지 않습니까? 29절과 30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지난주에 새가족반을 제가 진행했는데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전에 책을 봤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래서 부모가 죄를 지면 그 업보가 되어서 자녀에게 이어지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을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 율법을 지키고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3, 4대까지 저주가 이르게 하거니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3, 4대의 저주가 이어질 거다, 이걸 가지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그냥 문맥적으로만 그 딱 단어로만 이해하는 아주 몰상식한 행동 중에 하나예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율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이 모습을 대조해서 말씀하신 건데,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3, 4대까지 이르겠다. 그러나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가 1000대까지 갈 거야. 그럼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1000대까지 가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대로 살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 의중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아버지의 이가 시리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리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에게도 죄가 이어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오늘 그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지은 죄의 모습, 죄의 대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하는 메시지예요.
31절과 3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약속을 맺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약속은 이미 전에도 맺었어요. 신의 산에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돌판을 주면서 약속을 맺었잖아요. 차이가 뭡니까? 그때는 돌에 새겼죠. 지금은요, 마음에 새깁니다. 그때는 돌에 새긴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지키냐 지키지 않냐 그 행위가 초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행위가 초점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중심, 내 마음이 초점이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은 돌에 새겨주셔서 저기다 놓고 내가 왔다 갔다 들고 다닐 수 있는 도구도 될 수 있지만 새 언약은 내 마음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낙인 찍은 거예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고 두고 다닐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예요? 내가 온전히 회복할 거야. 이건 더 이상 버려질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할 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내가 지금 너에게 약속을 해주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쭉 보면요. 여러분 오늘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우리한테 주시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근데 무엇을 이루시냐고요?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줄 거야. 그 새 언약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오늘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찜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사인을 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8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를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 약속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읽는 내내 흥분됐어요. 뭡니까?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측량줄이 예루살렘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성벽을 내가 지어 놓을 거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 그 전쟁으로 인해서 피비린 나는 모든 골짜기를 이제 다 덮고 이제 그곳에 거룩한, 아무도 침략하지 못하고 아무도 뽑지 못하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영원한 새 하늘, 새 땅을 그곳에 세울 거야라고 약속하시는 바로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언제 회복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아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그럼 언제 이렇게 회복됩니까? 우리 에스겔서에도 이게 나오는데 에스겔에게 성전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언제 이게 회복됩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희망할 수 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우리가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이게 나아지겠습니까? 저는 절대 나아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새로운 또 시대라고 말하는 그런 뉴노멀이라고 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졌는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고 기존의 것을 다 바꿔야 되니 거기서 오는 또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희망을 버리지 말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아버지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것을 새 언약으로, 새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한번 꿈을 꾸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처참하죠. 비참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아름다운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현실에 좌절하거나 눌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서는 저희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꿈꾸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새 언약이 묶여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대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는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